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본문이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6장 9절부터 9장 29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7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8장 20절부터 21절 초두까지 해서 이 두 구절을 이제 여기 오늘은 PPT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4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먼저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리고 28장 20절 21절 초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23번째 노아 홍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삶의 시간들을 일주일 안에 담으셨을 텐데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문이 열리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뭐 수고하셨다든지 좀 격려하고 뭐 어떻게든 위로가 되는 얘기들을 한마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형덕에 계시는 목사님 고신측 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가끔씩 뵀는데 한 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하고 있다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시작했다고 해서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별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오늘은 6, 7, 8, 9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6, 7, 8, 9장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금년 송구 영신 예배까지 말씀이 창세기 11장까지고 또 내년 이제 또 첫 주부터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또 그렇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 지훈이 어머니, 우리 수연 자매 이렇게 처음 교회 오셔서 창세기 말씀까지만 듣고 가겠다 하다가 결국 그냥 등록하셨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마쳐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좀 기대합니다. 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본당에 못 왔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이거나 신적 존재로 자신을 격상시킨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신의 사제나 왕은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자를 뜻했고, 이들의 힘은 누구도 가로막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일컬어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권력의 상징적 중심이 된 천황을 신의 아들 내지는 신 자체로 떠받들었던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상을 가진 이들은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본래 역할은 그 공동체가 정신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거나 또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을 선과 의로움으로 이끌어야 할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욕망으로 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시대를 포악하게 만들었다라고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을 거쳐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 전쟁과 살육, 탐욕과 폭력이 횡행하는 현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의 속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무엇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 움직이는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홍수 이후입니다. 채식 위주의 삶에서 육식의 삶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금지하십니다. 이유는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복원적인 이유나 윤리적 이유를 초월해서 그것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째 고기를 먹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건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낸 사람을 죽음으로 응징하며 폭력을 정당한 라멕과는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은 홍수 전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라멕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인간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잔혹해지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어느덧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골육상잔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의 하나님의 후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크게 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력이 사라진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체제의 질서가 모두 청산되거나 붕괴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힘을 뿜어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고쳐 쓸 수 있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한탄이라는 말에는 내가 너희들을 서로 죽고 죽이라고 세상을 만들었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찬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도 시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전혀 다른 새로움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힘이 주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파멸은 인간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로 인간과 피조세계에 들어온 모든 포악함을 모두 다 멸절하시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다시 한번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청산 방식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체와 공중을 나는 새까지 포함해서 자연 전체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폭력적 지배를 떠받치고 있는 일체의 물질적 근거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권세는 고대 중근동의 권세는 누가 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강하고 튼튼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강자들의 노예가 되고 억압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용사와 영웅의 권력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전리품과 재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기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용사와 영웅의 시대는 권자와 영광을 독차지했고 무생명은 그 밑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자, 닭과 비둘기와 오리를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의시되는 자, 군마를 타고 그리고 사나운 개를 앞세워서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의 형태를 도저히 두고 보시지 못한 하나님은 이들 인간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랑하는 소유 동물들마저도 쓸어 없애서 인간의 폭력과 탐욕의 성체를 완전히 침몰시키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땅이나 하늘의 생명체가 사람의 손에 의해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거나 재물의 권세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을 바에야 하나님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던 시절과는 달리 라멕에 대해 이르러서 이른바 문명의 시대는 이들 동물들도 인간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희생되거나 제물이 되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서럽고 한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경고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때인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번성의 때인 줄 알고 자멸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발을 뻗고 평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도 당연한 줄 알고 비리를 저질러도 무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절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무리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해도 현실에서 그것을 감당할 마땅할 인물이 없으면 그러한 선택은 무망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는 희망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모두가 불의와 욕망과 권세에 취해 있는 때에 이를 거부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제국의 문명에 속해 있었지만, 폭력과 억압의 제국의 문명에 속해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 유형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과 주체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런 인간적 원형은 성경 전반에 걸쳐 수없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살피게 될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인 갈디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거기를 떠납니다. 모세는 출생이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제국의 황족처럼 자랍니다. 이후 광야로 갔다가 돌아와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최고의 현자가 되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명을 모두 섭렵하고 배우지만 왕이 내린 음식과 술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진 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이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인들의 대표적인 원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바로 그렇게 노아는 당대의 현실이 제공하는 양식과 권리와 기득권을 거부하고 주의 길을 따랐던 사람의 원형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와 현실이 어긋날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의로움, 의다라고 했을 때 노아의 의로움이란 그가 자신의 양심만을 지키며 사는 인물이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때 일깨워주려고 했던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명기 10장, 신명기 2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모 없는 고아와 혼자 사는 여인들을 지켜주고 뿌리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모 없는 고아를 살펴주고 혼자 사는 여인을 지켜주고 뿌리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지켜주는 것을 의라고 동일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전 라멕의 세상과는 다름을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표현인데요. 노아는 그 누구도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의로움의 본질적 표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무수한 사람들이 대세라고 여기는 방향과 반대의 삶을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세와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듣느냐 하면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너 시대착오적인 신념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은 인간형은 시대가 욕망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욕망의 사회를 추구하지만 이런 현실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양심과 진실에 대한 믿음을 고집스럽게 지켜내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나가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그는 권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문명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보면 마음은 노아인데 현실은 라멕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노아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라멕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자신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희망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 후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의 결과로 의인이 되었고 완전했고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이 맥락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하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 폐역한 세상에서 유욕을 쫓아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인데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에라는 시대적 조건을 앞에 두므로 상대적 무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완전했고 동행으로 끝나는데 그 내용이 의와 무음이었다라는 삶의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노아에게만 이 은혜가 임했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 이러한 표현이 7장에도 나옵니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의 태도를 요약하는 단어가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것을 보면요. 사람, 짐승 모두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삶의 근거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희망 안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본민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자기 자신의 연민의 소리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과 짜증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괴롭고 자신도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을 끝내고 나면 정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떠남도 그랬고 모세의 출애굽도 그랬고 기드온의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명령의 내용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그분의 요구는 그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한마디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고 은혜로 인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은 창세기 1장부터 드러나는 지독한 인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에서 타자를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태도입니다. 즉 순종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 덫에서 풀려나서 이웃을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불의한 시대에 순종하며 희망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이제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제작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여기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고페르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건조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고페르 나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서 선박 건조나 시체의 관으로 사용하던 삼나무의 일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번 규빗이 사람의 이 중지에서, 이 팔꿈치에서 이까지 이를 말하니까 약 45cm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주의 크기를 보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2m, 높이는 13m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상중하 3층 구조로 건조하게 하셨습니다. 배수량을 계산하면요, 총 43,000톤에 해당하는 방주라고 합니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제주를 왕복하는 페리 여객선이 3,000톤급이므로 노아의 방주는 그보다 14배나 큰 대형 선박입니다. 노아 당시는 거대한 범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살고 있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 가족은 물론이고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 각 한 쌍씩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형 방주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방주 자체가 아니고 방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주기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아이 까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전에는 테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갑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이 테바라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테바의 특징은요, 크기가 아니고 무동력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습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테바는 하나님 앞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포기할 때에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태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노아 가족이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1년 17일간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합니다. 그리고 70일간 땅이 마릅니다. 다 합쳐보면 377일입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방주 속에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한 쌍씩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방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짐승들과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밤낮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가족과 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짐승들과 새들이 날마다 셀프로 찾아 먹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일 몇 끼니 때마다 노아 8가족이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일일이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방주에 밀폐된 공간, 온갖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 배설물의 역겨운 악취,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려 1년 17일 동안이나 매일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노동, 그 방주 속의 삶은 그래서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고 정신이 이상해지기에 딱 알맞은 환경 속에 그들이 1년 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테바의 특징이 무동력이었다는 점에 있었던 것처럼요.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습니다. 옆으로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의하면 방주 속에 유일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천장에 나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정 중앙에서 한 규빗 치우쳐 창문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천정 중앙으로부터 한 규빗을 반지름으로 하는 창문을 만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 등이 그 열악한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한 하늘,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은 매일 천정 위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시선이 하늘의 창을 향해 있는 한 방주 속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회의와 번민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서 내가 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밤낮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역겨운 오물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는 창문을 한번 보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날마다 이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를 일일이 나누어주는 중노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창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왜 가족들에게 이 몹쓸 짓을 지켜야 하는가? 노아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창문을 보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구는 도구로 본인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방주 속의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열악한 방주 속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천정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쓰리쓴 실패의 잔을 마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이 시대를 위한 노아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일행이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지게 하시지 않고 7일을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그 7일은 폐역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복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악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시일 안에 건조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수십 년은 소요되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는 망치 소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른 하늘의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 가족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7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이 혹 내 인생의 마지막 7일의 기회는 아닌가라는 종말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노아 시대의 패역한 인간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7일은 노아를 위한 마지막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면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감격은 언제나 한순간뿐입니다. 감격의 순간이 끝난과 동시에 노아는 어느 틈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 생애와 온 재산을 투입하여 방주를 건조하여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 온 세상이 파멸하는 홍수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잠깐 감사하고 자신의 공로라는 자기 교만에 빠질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 노아가 비록 방주 속에서 육신은 살아남았다 해도 그 방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노아 가족이 모든 생물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갔지만 비가 내릴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홍수가 끝끝내 터지지 않았다면 노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방주에서 다시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노아 가족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연일 계속되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7일 후에 홍수가 터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밤낮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간은 노아의 심령 속에 교만의 뿌리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은혜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방주 속의 삶은 이렇듯 처음부터 인내의 훈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의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년 17일 동안 한결같이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였고 그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 명실상부하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도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가? 인내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자체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말씀을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삶 속에서 아예 시련을 없애주시지 왜 굳이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체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인내의 과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기자가 무식해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보고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단순한 설화나 전설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일 높았던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채울 수 있는 물이 지구에 어디에 있었느냐? 아라랏산까지 차오른 양의 물은 지상의 모든 물을 모아도 불가능하다.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을 다 피로 바꾸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비는 구름이 비가 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경은 큰 깊은 샘이라고 하여서 지하수가 지표면에서 다 터져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하늘 궁창의 물이 지상으로 쏟아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 이상의 초자연적 현상으로 대홍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과학과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본문의 가장 최근의 해석 방식은요, 원래 홍수 전에는 하늘 궁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한 가지 층이 더 있어서 마치 이 지구는 비닐하우스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같은 것들을 다 막고 차단했고, 그리고 물이 데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구가 온난하고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가 비닐하우스 같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서 땅을 파보면 석탄이 되어 있는 고대 양치로 식물들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지구에 온난 현상이 있어서 적도나 북극, 남극의 온도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홍수로 인해서 하늘의 궁창의 물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다 쏟아지고 하나님이 압력을 행하셔서 땅에 있는 물들이 다 솟구쳐서 홍수로 인류가 멸절하는데, 빛의 여가와 열을 균일하게 만드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결과로 사계절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이 양끝에는 빛이 안 오고 중간에는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극, 남극은 얼고 또 적도 부근은 뜨거워지니까 물이 영향을 받아서 물이 뜨거워지니까 열에 의해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그 빈 공간을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서 채우는 물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호수처럼 잠잠했는데 물이 돌면서 파도와 조류가 생기고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면서 그 위에 공기도 뜨거워지면서 그 위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이 생겨서 오늘과 같은 자연 현상이 생겼는데 이 현상을 노아 홍수 이후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가 쏟아졌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장 이전과 연결시켜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은 지구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의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쏟아진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편을 보면 그들은 홍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노다. 홍수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현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왕권 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훼의 왕권을 영원히 찬양한다라고 시편이 말하죠. 이것이 홍수에 관한 이스라엘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실행하는 행위 중 하나가 노아 홍수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서의 노아 홍수, 통치가 시작되면 창조도 시작되고 심판도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갈 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고 유격을 쫓아 살던 자기 일에만 몰두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시 여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시작.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인간들은 그제야 가슴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어떤 영상을 보냐면 일본에서 덮쳤던 쓰나미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은 그날처럼 삽시간에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현듯 우리에게 그렇게 쓰나미처럼 덮친 어느 날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보원에 보면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은 빌딩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깥이 금유리로 되어 있고요.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수입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63빌딩을 제가 지날 때마다 보는 게 참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여러분 몇 평에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 아이들도 요즘 몇 평에 사냐 따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주님은 몇 평짜리 사느냐,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생집을 보는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세운 인생인가? 이것만 보고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평가하실 때에 집을 평가하실 때 크게 못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내가 시간의 벽돌을 놓아갈 때 얼마나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10년밖에 주지 않으면 10장을 놓고 가는 거고 80년 주었으면 80장 놓고 가는 거지 다 짓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 삶의 벽돌을 좋은 퀄리티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지었다 놓고 가면 5장 놓았든 10장 놓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영원히 남는 집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욕망의 모래 위에 63빌딩 치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 저는 주님의 인생에 대한 이런 관점이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인생을 크기와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결코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로 간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노아 홍수 속에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반대로 세상에 물이 차오를수록 노아의 방주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낮아 보였던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재빠른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산들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물은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6.86m 더 차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도 당연히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모든 면에 걸쳐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최정상보다 노아의 방주는 15규빗 더 높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최정상과 노아의 방주를 갈라놓은 그 15규빗은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 영혼과 찰나의 차이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하거나 메울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찰나는 15규빗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철학, 사상, 도덕, 윤리, 가치 등 모든 것이 언뜻 보면 종교,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너무나 중요한 방주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며 은혜이며 선물인데 그것은 15규빗 6.86m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와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준 피조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시작. 태호 목사님, 제에서 좀 그 잭을 좀 주십시오. 다 돼서. 여러분,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둘기는 새 시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비둘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물이 아라랏 산까지 꽉 찼던 그때 비둘기가 노아에 온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물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 용서와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이게 안 됐으면 그냥 꺼졌으면 그 설교를 마칠 수 있는데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세례시에도 나타난 것처럼 심판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야기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수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제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은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인류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축복의 근거는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대안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은총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사계절을 주시는데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자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홍수 심판과 멸망이 없을 것이다. 생태 질서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 노아 홍수 시대처럼 다른 식으로 지구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 즉 하나님은 천지 자연의 질서에 있는 순환을 통해서 부패한 인간에 대하여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은총으로 대할 것을 기억시키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17년 전에 닫아 거셨던 방주의 문을 친히 열어 젖혀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속의 시끄러운 소음과 역겨운 냄새 그리고 연일 이어진 중노동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됩니다. 1년 17년 만에 자유인으로 땅을 밟은 노아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껴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을 자축하든가 하늘을 향해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든가 깨끗한 물을 찾아 목욕부터 하든가 대지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적인 첫 순간에 노아가 염두에 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 속에 있던 모든 생물도 함께 나왔는데 새들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날개를 퍼더덕거리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짐승들은 괴성을 지르며 대지를 질주하고 곤충들은 이리저리 뛰며 마음껏 제주를 뽐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노아 8식구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어떤 행위든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를 먼저 하였더라면 그 순간 그들은 짐승이나 새들과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를 모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명으로 살지 않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과 생명인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리고 성경이 예배에 있다고 말합니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그 어느 때보다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은 노아에게 예배가 이미 삶이 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진정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일평생 순종한 노아는 결과적으로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리고 철저히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주 건조 이전의 삶의 현장, 방주 건조의 삶의 현장, 방주 속의 삶의 현장, 새 역사를 일구는 삶의 현장, 노아는 그 어떤 삶의 현장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지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분 속에서 남은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명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노아 홍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모든 삶을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태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배하는 삶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